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악한 범죄였던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대체하며 섬기던 그 범죄를 뒤로 하고 그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전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화답하여 자신들의 헌신과 또 헌물을 바치면서 성막 건축 준비가 진행되어 있던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 규례를 명령하기 전에 모세는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다, 명령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다.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모든 것을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완벽하게 이렇게 휴식을 갖고 안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담고 있겠지만 아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유도 없이 무조건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멈추어라, 식량을 위해서 하는 일도 다 멈추어라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은 결국 쉼이 없는 일은, 그런 삶은 파멸과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아셨기에 백성들에게 충분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어떤 백성들과 우리의 사람의 생명과 안위를 위함이지 절대로 불편한 억압과 강압,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 의미의 모습대로 해석을 해서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그 현장의 가운데에서 조금 더 헌신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느냐라는 모습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드린 물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품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물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품을 내어놓는 것은 어쩌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어떤 소수의 유력자, 힘이 있고 권력자만이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여러 가지 나열된 성막의 구성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이 지루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단락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하셨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백성들이 이 전 사건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일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분량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눈에는 이, 이에는 이 라는 방법으로 더 요구 조건을 붙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마음을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헌신과 헌물을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나는 너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후에 살아갈 집에 대한 모든 계획들과 보증금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꼴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큰 무거운 짐을, 그 죄를 백성들에게 담당치 않게 하시고 더 이상은 부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거할 수 있도록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마음이 부족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남을 쉽게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참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가갈 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의 후반절에 나오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많은 요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 더욱더 거리를 좁혀가며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그 삶의 생활 가운데에서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유력자, 우리의 크고 작음, 우리의 그런 달란트, 재능만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와 사랑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며 가까이하며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크고 작음, 재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모으는 삶,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오늘도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온전히 하나님께 모으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